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은 살아있어. 네, 그렇죠. 활력이 있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외적인 수단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성례, 기도, 이 두 번째 시간인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성례를 합니다. 칠성례라고 해서 성례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성례는 딱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날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특정한 음식을 먹죠. 예를 들어 설날에는 뭘 먹죠? 떡국, 맞죠? 이는 새해를 맞아 가래떡처럼 길게 장수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기 싫어?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송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추수함, 풍성함이 변함없는 소나무와 같이 늘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대요. 네. 그래서 솔잎을 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민속 명절인 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식날. 한식은 뭐예요?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 네. 105일째 되는 날로 들어봤습니까? 한식.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해당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전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춘추 충신이 계자추라는 충신이 산속에 은거하자 왕이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러요. 은거하면 대단하죠? 그가 그대로 불에 타 죽습니다.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이후에 그날을 계자추를, 좀 이상해요, 계자추를 위로하기 위해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쵸? 이게 바로 한식날, 찬밥을 먹는 날. 자, 그 외에도 생일 케이크나 각국의 명절 음식들은 특별한 날의 시작과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뭘 먹는 거, 어떤 날은 뭘 먹는 거.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음식이냐면 양고기예요. 뭐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지나쳐간 것과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러한 양고기를 먹고 6월절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그래서 6월절을 먹는 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다른 이들도 그 구원의 품에 들어오도록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새로운 음식으로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이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날로부터 교회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구원이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 음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명절과 이 음식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식인종이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식인종이 뭐예요?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쟤네들은 식인종들이야, 식인을 해, 사람을 먹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오해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다면 그 행동을 그만둬야 되죠, 맞죠? 그러나 계속 그들은 그 명절을 지키고 그 음식을 먹기에 기꺼이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날은 6월절 무렵이었어요. 맞죠? 우리 봤나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준비하라 이르셨고,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그들은 민족의 명절을 준비했고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을 거라고 예상했죠. 맞죠? 아까 말했잖아요. 6월절 날은 설날은
떡국, 추석 때는 송편 이렇게 먹는 것처럼 유월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뭘 먹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양고기야 무교병을 먹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네, 갑자기 양고기는 주지도 않고 떡을 딱 드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먹어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또 떡을 먹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25절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말하고 또 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마시는 새 언약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세요. 누가 지키라고요? 예수님이. 누가 지키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날에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야, 네 이거를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너네가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뭘로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고, 맞죠? 바르고 고기를 먹으며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찢으신 몸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에,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시면 죽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을 위해 구원하실 것이고 그 위대한 속죄 역사를 기념할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이 이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주셨을 때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새 언약을 중요시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전에 시긴을 한다. 야, 봐봐요. 내 떡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갑자기 그러고 또 네 피를 먹어라. 그렇게 계속 했다니까. 그러면 누가 로마 사람들이 들어도 살을 먹은데 야 너무 무서워. 야 갑자기 근데 또 피를 먹으래. 쟤네 식인종들이야 식인종.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성찬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베푸신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놀라운 예식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하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믿습니까? 뭘요? 성찬, 성례. 이제 여기서는 성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믿습니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의무하는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찬이 이토록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례받은 성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죠. 여러분들 유아 세례 많이 받았을까요? 유아 세례는 근데 자신이 뭐 믿는지도 어쩐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예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복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죠. 유아 세례를 받죠. 자,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고 14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신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 14살 때. 그래서 뭘 받죠? 입교를 받죠. 유아 세례를 전혀 몰라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14살까지 부모의 양육을 하고 막 하다가 14살 자신의 자아가 생기고 내가 정말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뭘 받는다? 입교라는 것을 받게 되죠. 우리 교회의 정치상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나는 유아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뭘 하죠? 6개월이 다니고 나서 학습이라는 걸 받죠. 학습을 받고 오늘 이제 말한 6개월 이후에 또 뭘 받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그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아직 여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대부분 세례식하고 성찬식하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잡아볼게요. 이거 조금 닦게요. 자, 우리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례의 은혜라고 해서 리마인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의 첫 표지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는 참된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혜의 외적 수단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교회는 외적 수단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죠? 네. 지난 시간 첫 번째 외적인 수단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말씀 정말 중요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례 역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신앙적 유익을 주며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면 좋은데 또 쉽지만은 않아서 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우리 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만찬으로 구성됩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이라면 성만찬은 그 연합이 계속된다는 표시입니다. 즉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한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의 연합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만찬의 원래 목적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성례를 시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죠. 지금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혹시 고린도 전서의 배경 우리 다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 없어요?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였냐면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이건 어떻게 해야 오늘도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라고 있어. 맞죠?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 그러므로 우리의 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명료한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 신약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재해석해 줬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관심 없습니까? 관심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세례와 1번 봐볼까요? 1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의 이야기다. 믿습니까? 그러면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11장 2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식탁교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받으셨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죠. 누구에게 받은 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성례를, 올바른 성례를 권면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성만찬도 누가 제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알려준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 위 문항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성례, 세례죠. 맞죠? 로마서 6장 4절 방금 읽은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옆 동네 아저씨 것이 돼요? 누구 것이 돼요? 누구게 돼? 우리께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아멘입니다. 물론 이제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정을 받아요. 맞나요? 그러나 외적으로 눈에 누구나 보이게 이분은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세례 교인이야 라고 외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의 시작의 표, 사인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세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의 표, 사인, 표가 사인이라고 정의해요. 세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이,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맞죠? 나와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 누구나 볼 수 있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이 사람은 세례 교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성만찬을 통해 기념해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24절, 25절, 26절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해요. 24, 25, 26절 두 가지 키워드가 뭔가요? 기념해야 하는 것,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기념하라. 기념하라 맞나요? 자, 두 번째가 26절에 전하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다음에 기념하라. 맞나요?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처럼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떠오르며 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인 방법으로 마셔요. 이거 영적인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마시며 그리스도를 기념해요. 이를 바로 뭐냐면 영적 임재설.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 성례, 성찬에 대해서 4가지 설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화채설, 뭐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 정말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제가 이걸 포도주를 여기 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진짜 예수님께 피가 되는 거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빵으로 하죠. 카스테를 빵으로 하죠. 성찬을 빵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빵 가루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타영 이제 혹시 해봤어? 기억나요? 뭐로 하죠? 좀 딱 그렇죠. 약간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거를 나는 내가 먹으면 또 안 된다. 요거를 줘요. 아니 막 이렇게 절대 떨어지.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맞죠? 큰일 나버립니다. 굉장히 잘하시네. 이것이 화채설. 화채. 이 화채 수박 화채 아니에요? 진짜 뭔가 이게 포도주가 피가 된다라고 해서 화채설. 자, 루터는 뭡니까? 공제설. 루터파가 주장한 것은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주장해요. 그리스도가 먹느라 이게 좀 아무튼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기념설 누가 주장했죠?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의 사람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는 기념설을 해요. 기념설은 뭐냐면 성만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기념하는 것일 뿐. 그냥 기념만 하는 거예요. 기념만. 이는 성만찬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킨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고 우리 대부분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막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 뭘로? 영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의미한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이것을 주장하고 지금 뭐죠? 로마 가톨릭 성당, 아직 성당은 화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신성한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 영적. 이 의미는 몰라도 우리 영적 임재설, 성찬이 영적으로 우리는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안 그러면 저쪽 가세요. 자, 4번 성만찬을 한 이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라고 하는 거. 아까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위 문장에서 보면 기념하라.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전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먹고 마신 겁니다. 물론 이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좀 흘려도 괜찮죠? 괜찮아요. 잡혀가지 않아요. 우유 다시 먹으면 돼요. 영적인 거기들. 우리 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뭐라고요? 기념하고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죄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속죄 사역을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한 거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우리 많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 후에, 그러니까 예배 후에 뭘 한다? 성찬식을 해요. 계속 성찬식을 해요. 자, 그래서 다 먹어요. 다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기념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전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도 해봐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하면 큰일 나고 저 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절차도 복잡하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 속죄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우리 뒤에 계속 나오니까, 우리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 뭐죠?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죠? 그죠? 세례, 성죄, 고해, 견진, 성부, 혼인, 병자 이 7가지를 다 뭐죠? 성례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뭐 본다?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몇 페이지인가요? 오케이. 자,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지만 어려서인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에게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성찬식 포도주를 먹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먹는 거라네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성찬식 위해서 떡과 포도주 받기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은혜의 수단이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공부를 해요. 분량이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혹시 셀 모임 할 때 이거 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읽어본 데를 함께 읽어보면서 하니까 좋더라고. 전혀 관심 없어요. 자, 알려줘도 뭐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익을 상징하고 확인하고 적용해 주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상징, 확인, 적용 이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성찬식이 곰이 온다면 왜요? 왜 막아야 돼? 세례를 안 받았잖아. 곰은 재미없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성례가 성례 덕이 아니라 성례.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성례 91문 우리 91문 성례가 우리 여기 책 보면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자, 성례가 자 볼게요. 언제나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종종 사람의 종교성과 그 의식 자체의 신비감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오해를 남아요.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 일부에 수없이 언급했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무슨 종교?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종교예요. 예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례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 만약 이 사실이 성례에서 제외하고 본다면 성례는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은커녕 변질된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변질된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네.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개신교와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부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배웠죠.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런데 2부에 오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자꾸 하죠. 말씀 열심히 읽으라고,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이제는 무슨 성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다는 등 처음에 시어머니인데 자꾸 뭔가 등장하는데 이거 왠지 낚인 기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 여전히 다 행하시는 분이고 성례는 수단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아멘이요. 성령은 효과적인 원인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확증케 하시며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원인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확증케 하신다. 성령께서 또한 말씀과 성례와는 상관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 맞죠? 세례받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세례 안 받는데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성령을 떠나서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성례 왜 거룩할까라고 하는 거. 우선 성례에서 성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거룩할까라는 것은 뭐예요? 왜? 그리스도께 친히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야, 반대로 그럼 천주교의 칠성례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의 교리예요. 세례와 성찬 이외의 다른 것들
아시겠어요? 거룩하진 않고 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성례가 인간들이 고하는 다른 의식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면 다른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정했다라고. 예를 들어 강대상의 신발을 벗기는 실력조차. 이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막 봐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단상에 올라오면 인남이 새끼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겨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맞나요? 성가대성이 일반성보다 거룩하게 성가대 앉아야 돼. 어떻게 성가대? 강대상에서 막 죽어버려. 막 그게 마치 성례가 거룩한 것 같은 이유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성례가 중요한 거고 귀중한 거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습니까? 자 봐볼게요. 마찬가지 원리로 교회 절기들도 그래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날들도 마치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주일도 그런 날과 똑같다. 이런 날이 더 특별하고 거룩처럼 생각하는데 완전히 잘못돼. 물론 나름대로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야 있겠지만 평일보다 더 거룩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거는 뭐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라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럼 성례는 뭐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봐라. 결혼이나 장례 등 아까 칠상례 말하죠. 중요한 일이지만 또 물론 소중하고 깊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장례식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성례 차원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칠상례 아까 말했죠. 자, 봐볼게요. 좀 겁나 많아요.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끝내려고. 자, 성례란 그리스도의 찾아가신 거룩하신 맨날 자, 감지할 수 있는 표시. 결혼할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당신은 진정한 제 짝입니다라고 반지를 줄 때처럼 내적인 관계를 어떻게 외적인 관계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뭐다? 성례다. 네? 내적으로는 우리 프로포즈 했으니까 다 됐죠. 맞죠? 너 나와 결혼할래? 하면은 내적으로는 된 거지만 외적으로 프로포즈 하면서 반지를 주는 이런 장면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하자매님? 굉장히 필요하다.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성례에 좀 참여해라 그러지 말고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늘 이런 질문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례를 통해 도장을 깡 치시고 맞아 임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성례의 목적에서 대우리 문답 또 보기 싫은 거 나왔어요. 자, 표시하고 다음에 아무튼 이거 한번 좀 이따 읽어보시고 성례의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같이 시작. 표시하고 인치고 더하려 한 것이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증보를 은택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상호간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위함이다. 그들을 언약밖의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전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소유리 문답 하길 진짜 잘했어요. 뭐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요. 이 5가지 읽으면 어찌 감사하죠? 전부 뭐래요?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친절한 그 자체. 내가 은혜를 주었느니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 믿습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냥 기적을 베풀 초자연적인 힘으로 간양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실 수 할 수 있죠. 맞잖아요. 배 안 고프게 할 수 있잖아. 그냥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자연현상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죠. 나는 배가 안 고픈가 봐. 이게 아니라 배가 고프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직접, 그렇죠? 뭐죠? 시각적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자, 3D 영화도 같은 3D 4D 영화와 같은 더 실감이 났겠구나. 뭐가요? 만나를 통해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93번부터 신약의 성례란 뭐죠? 신약의 성례란 그리스도의 신약의 자신 교회 안에 오직 두 가지 성례만 제정하셨는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이 7성례는 이것도 성례라는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해설서에는 코믹하게 68문 해설에서 코믹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뭐였죠? 성체성사라고 부르면 뭐라고 했어요? 수박 화채 말고 화채설이라고 부르고. 자, 마치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헌당 예배, 추도 예배,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등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사실 문제가 없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지만 저런 인간적인 필요한 목적에 만들어 예배는 그 목적과 초점이 이미 달라요. 굉장히 찌릅니다. 이사 예배하는 사람도 회개하십시오. 이거요? 아니죠. 의미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겠네. 아무튼 그래요. 자, 넘어가겠어. 오, 뭐가요? 자, 이거 뭐예요? 뭐라고 하냐? 하이델베르크 문답 자세가 제발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중의도무. 자, 이번 공부를 통해 단순히 잘못되고 있는 모습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중요하잖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낸 눈에 보이는 표. 성례 또한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당신의 연약한 자녀들을 신앙을 주신 배려,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 자, 넘어갈게요. 빨리. 자, 세례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세례. 오늘도 세례가 나왔어요. 맞나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자, 세례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차지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냐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해 구약 시대는 뭘 줬다? 할례를 주셨다. 맞나요? 네. 그럼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세례다라고 하는 거 외적 표시. 그러니까 할례가 구약 성경에는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할례를 줘서 할례를 하니 의로워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너네가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외적인 표시고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가 씻긴다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느끼게 해서, 예전 우리 들어가죠. 침례를 하죠. 침례를. 우리는 약식으로 하죠. 맞죠? 다른 것도 부정해. 내가 세례를 받아 사실만큼 부정할 수 없다. 가축의 엉덩이에 인을 치는 것처럼 나에게 주님께서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볼 때 세례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지 말아요. 이거 제일 중요하죠. 세례와 성례는, 성찬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 믿습니까? 그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를 그러면 아까 반지 주는 것처럼, 반지를 주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 믿습니까? 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세례만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복을 받아라 하고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것이 되는 이 은혜이고, 온 교회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사다라고 하는 거. 자,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되어야 하나라고 하는 거.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먼저 대답하고 받지 못한 자를 열거하는 것이 다 자연스럽겠죠. 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뭐예요? 받지 못한 자를 언급을 해요. 맞나요? 맞나요? 세례는 시행되어서 안 된다잖아요. 누구에게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고백을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세례가 시행돼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맞나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런데 왜 그런다? 그만큼 이것은 엄중하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원래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공적인 교회의 약속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 이 세례를 받는 조건 일단 유형적 교회의 이론이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믿는다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나 혼자 가서 물에 펑덩 빠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바보죠. 맞죠? 어디에서? 이 공동체 유형적 교회, 우리 유형교회, 무형교회 배웠죠? 이 유형적 교회 안에 6개월이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을 받고 또 뭐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다가 세례 줄 수 있나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아에게는 어떤 영적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동일한 언약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베푼다.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하는 친구들, 받은 자들은 누가 잘 살아요? 부모가. 아멘입니다. 유아 세례 받고 아이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죄다, 죄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왜? 우리 친구들도 계속 이제 앞으로 내가 세례 받는 것보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게 더 빨라요. 아니? 빠른 게 아니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난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 맞죠? 저쪽 가서 하든가 그럼. 아무튼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 조금 이따 제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할까요? 혹시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어?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그러지 마요. 천주교 이럴 줄 몰랐네. 자, 볼게요. 자, 또한 세례를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 갑자기 왜 그래요? 자, 좀 더 나오려나 모르겠네. 아까 본 것 같은데 세례만 받고. 자, 나올게요. 자,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 혹시 입교 다 해봤죠? 입교할 때 막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이거 교리 요리 맞나요? 그때는 몰라서 죽으시 뭔 소리도 아니야 했는데 우리가 다 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교리 내용들이에요. 맞죠?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했어야 됐나? 저번 주에 하니까 재밌더만. 다 좋은 건 줄 알았대요. 아닌가요? 이거 혹시 안 하십니까? 군에서 받은 세례? 몰라요? 막 가서 주잖아요. 안 줘요? 그때는 초코바이 더 많이 주더라고. 저도 해봤는데. 자, 볼게요.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저 밥티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물속에 다 푹 담긴 걸 진지한 세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워낙 부패해 약식으로 물을 뿌리고 넘기는 거 맞나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씻음이 중요하다. 세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헬라어 밥티조, 씻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겼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다.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세례의 효력은 그것 자체의 능력의 효력이 비록 다른 것에 받은 세례라도 인정. 그럼 어느 것까지 인정합니까? 라고 나오네요. 자,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거예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자체의 효력 있는 보아야 해. 그래서 따라서 천주교의 세례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다. 자, 진짜 송미, 이거 뭐야? 도마의 질문, 송미 질문 아니죠? 송미 질문 아니에요. 자,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종식 목사님이 진짜 참하게 들으죠. 그럼 사람이 구원은 세례는 표라고 했어요. 세례 자체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임종식 그런 목사님이 세례 이거 가지고 가나? 나 모르겠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서 성자와 성모를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가? 한 번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성찬 우리 살펴봤죠. 세례의 하나인 성찬은 성례의 하나인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정했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 봐볼게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죠. 맞죠? 한 번이에요. 그럼 한 번 받고 나 어떻게 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 맞죠? 입교 때 막 상태 안 좋아가지고 우와 해갖고 입교 때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원종이 기억나요? 14살 때 받았을 텐데 기억 안 나죠? 내가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럼 새로 있다가 난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같이 해요. 성찬은 계속 하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기억하는 거다. 매주 하면 가장 좋겠죠. 매일 하면 가장 좋겠죠. 맞나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죠. 자, 주의할 점은 이것을 먹고 배불리 한다거나 맛을 느끼려 한다면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또한 영적인 의미라지 그냥 먹는 거, 육신으로 참여해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죠. 맞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때 빵과 포도주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존재한다. 믿음의 양분이 되는 거지. 무슨 이거 많이 먹어서 살찌면 어떡해요? 이거 마셔서 취하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주지도 않죠. 진짜 개 코딱지만큼 줘요. 진짜 좀 더 나 어렸을 때 와 이거 맛있네. 좀 더 먹고 싶네 그랬는데. 믿음의 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육적으로 존재하거나 뭐 어떤 게 이걸 많이 먹어서 뭐가 된다 하면 겁나 많이 줘야죠. 맞죠? 소보로빵 오늘 하나씩 준 것처럼. 그쵸? 그렇게 줘야지.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영적인 방법. 그러나 참되고 정말로 믿음에 의해 우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의 유익을 받고 전도한다라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이거 이제 모르겠으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고백하고, 떡과 포도주에 무슨 신비한 효염이 있기에 유익하다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 아니죠? 네, 그렇게 떡과 포도주에 어떤 효용이 있다고 보는 생각. 그래서 굉장히 그 성례를, 천주교의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이 엄청 고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만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권위를 엄청 세우는 게 그리고 고해성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뭐예요? 권력욕을 올리려고 하는 것. 그렇죠? 자기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잘못된 신비주의를 부정하는 것.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그 셀 모임 할 때도 이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고 집에 가서 읽으라면 절대 안 읽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12제자들과 12제자 그리고 및 무리와 수많은 군중들을 구별하셨어요.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병이어 우리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가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이후에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기절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6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막 하자, 떡과 물고기를 막 5천 명을 먹이자. 와, 우리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릴 왕이다. 왜? 우리는 가난한데 와 이거 줬는데 뻥튀기를 제대로 하네. 12방주리가 남네. 이분이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 해요? 꺼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게 돼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나 줄 수 없는데, 난 이 음식 주러 온 거 아닌데? 라고 말을 하자 어떻게 하죠? 다 떠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남자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갈 거냐? 내가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을 건데 너희도 아까 그 무리처럼 갈 거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해요?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분명히 베드로의 생각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절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군중들은, 자, 사랑하는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군중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 나의 필요를, 내가 어떤 것에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진로들, 이런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그렇다면 이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정하실 귀한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찬의 시행과 참여는 우리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며 살아 숨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그것을 아까 뭐라 했어요? 기념하고 전해라 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아닌,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조건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누리면, 꼭 성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요. 아까 영적 임재설이라고 했죠. 맞나요? 제가 여기서 떡을 나누어 주지 않지만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전해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하며, 아멘입니다, 기념하며 나아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전하여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